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정확히 파악하고 깨닫고 뚫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차근차근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우리 구원의 길을 좀 누리시면서 또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 있는 모든 새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속에서 지어지는 게 저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 속에서 살았던 자녀게 우리 원래 인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불행하고 상처받고 공허하고 힘든 것처럼 진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고 상처받고 힘든 거죠. 진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매일 살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거죠.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참 평안과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매일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왜? 자식이 아파요. 자식이 어디 갔어요.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하루 일과가 너무 고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계속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휴대폰 할 시간도 있고 TV 볼 시간도 있고 세상과 친해질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은 계속 핑계거리를 들면서 만나질 않습니다. 진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적인 존재를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상황을 위해서 나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매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인간이 사단의 손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었죠. 왜요? 사단의 꾀에 넘어가 뱀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게 좋게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웠던 그 선악과가 하와의 눈에 비친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꾀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매일 꾀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중심, 현실 문제, 가정 문제에 나도 모르게 매일 꾀에 넘어가죠. 저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놓치잖아요. 바로 꾀에 넘어갑니다. 또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안 되잖아요. 화가 납니다. 또 왜 내 가정은, 왜 아빠는, 엄마는, 동생은 왜 이러지? 왜 내 여자친구는 항상 이러지? 진짜 그 복음으로 초월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그 현실에 나중심에 계속 떠넘어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계속 죽게 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또 죽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매일 불순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자책하게 되고 정죄에 빠지고 나를 정죄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나는 왜 말씀이 틀리지가 않을까?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계속 정죄에 빠지고 왜 아이들은 이럴까? 왜 부모님은 이럴까? 왜 내 형제 자매들은 왜 이럴까? 그러니 현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 가정이 내가 잘못해서, 가정이 불화가 계속 일어나니까 현실을 계속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놓치고 계속 사람들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거죠. 사단의 욕심대로 계속 행하는 거죠. 저도 가정의 현실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격증, 전기기사 자격증, 위험물 자격증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서 공단에 들어가서 무조건 성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왜? 내가 불행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정에 불행이 오는 거야. 행복하려면 현실에서 벗어나야 돼.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나의 곧 행복이다. 돈만 있으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절대 불행하지 않을 거야.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처한 상황에만 벗어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척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데 진짜 그게 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계속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현실만 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늪에 들어가게 되고 내 문제, 처한 상황에만 미쳐버리니까 아주 계속 내 머리가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을 떠난 나도 모르게 6가지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좀 상황이 나아지면 아무것도 안 하죠. 조금 문제가 잘 풀리네? 가정에 또 돈에 물질에 조금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아니면 내가 남편이 아내가 조금 잘 풀리네? 그러면 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도 조금 느슨해지고 또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 또 하나님 찾고 이상하죠.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인간이 좀 나아지면 안 하고 또 좀 이상해지면 또 하고 기독교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그 축복을 놓치고 그냥 하나님을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상황을 위해서, 내 현실을 위해서 신적인 존재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벗어나려고 행복하지 않으니 저는 술도 먹고 또 그 스트레스 풀려야 되니까 노래방도 가고 잠깐은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와, 진짜 술 먹잖아요. 아시잖아요. 술 먹으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않고 조금 이제 맛이 가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보다 그냥 행복해지고 또 노래방 가고 막 소리 지르니 스트레스 잠깐 풀리고 근데 또 집에 가면 또 찾아오는 허무함, 공허함 또 나중에는 또 죽고 싶다. 그냥 이런 생활보다 차라리 그냥 편안해지고 싶다. 이런 나의 생각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를 위해서 매일 우상숭배를 하는 형상을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었죠. 현실에, 상황에 돈 쫓아가고, 상황에 쫓아가고, 문제에 쫓아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이 무상숭배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죠. 내가 우상숭배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진짜 우상숭배를 섬기고 있는데, 그것조차 모른다는 거죠. 문제가 좀 괜찮잖아요? 상황이 좀 괜찮잖아요? 믿는 구석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진짜 하나님과의 그 말씀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나도 모르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죠? 그런데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던 내 자신 현실에 미쳐버리니까 믿는 구석 찾아가고 또 나도 모르게 돈 쫓아가고 반복되는 인생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죽고 싶은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계속 스트레스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내 상황은 이런데 말해봤자 아무것도 도움 안 되고 너가 평생 이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계속 정죄하고 낙심되고 상처 주는 말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그냥 포기하면 되겠다. 결국에는 포기하면 되고 모든 것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저희 집에 알코올 문제, 우울증, 상처 해결될까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것을 복음으로 초월해야 되는데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나의 평생에 가져가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나에게 모르게 무거운 짐이 나에게 점점 쌓이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죽으면 이 슬픔을 가지면 정신 차리겠지? 이딴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자살로, 내가 죽으면 끝내겠지. 이런 헛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점점 힘드니 육신도 더 점점 무너져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힘이 없죠. 나도 모르게 모르는 질병이 걸리고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것이 영적 문제에서 더 나의 모르게 그 문제가 보통 오는 문제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나에게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나의 몸은 질병으로 또 암으로 상처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도 모르게 말씀은 듣는데 기도는 하는데 전도도 되고 하나님 말씀 예배조차 하는데도 걸어다니는 시체가 되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모르게 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무 방향조차도 없고 호남세계 후대부고라는 그 언약 주셨는데도 그것보다는 내 현실에 내 상황에 내 문제에 방향을 맞춰가서 진짜 인생의 내용조차 없는 허무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살아 있으니까.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쳐버리는 거죠. 내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저것도 또 시장이네. 또 남편도 또 영적 문제 또 터지면 나의 문제 또 터지면 아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모르게 수월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만 내 상황에만 내 문제만 현실에만 쳐다보니까 계속 스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래도 살아가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껌껌한 현실 속에서 허우동 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니까 교회에서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전사님 돈 없는 거 아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현실에만 상황에만 혼자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러시냐? 전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걸 보이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학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돈 없는 신학생을 챙겨줘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선생님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현실 그 가정에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뭐 하는 거지 교회가? 장로들이 권사들이 아니 한 마음을 한 뜻으로 계속 도와줘야지.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아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살 만큼 훈련비 또 이제 뭐 제주 캠프 또 등록비 하나님께서 채우신 걸 보는데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기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니 나의 영적 문제, 그 아까 말하시는 그분도 자녀가 있습니다. 렘넌트입니다. 근데 나의 영적 문제, 내가 싫어하는 나의 문제, 내 성격, 내 기준, 내 경험, 내 자녀들한테 똑같이 흘러가는 모습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똑같이 되면 안 되겠다. 난 절대 그런 자식이 되면 안 되겠다. 라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영적 대물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내 무기력, 무능함, 시달림, 상처, 문제, 걱정 다 내려갑니다.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세대에서, 우리 자식들 세대에서 그 영적 대물림은 끊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말할 수 없는, 진짜 뱉을 수 없는 말도 많습니다. 장로인데, 권사인데, 교사인데, 랩런트를 키우는 부모인데도 성공해야 돼. 성공하려면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봐. 세상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랩런트들도 모르게 잠재의식, 무의식 그 속에 성공, 돈, 세상 서밋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불만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서밋이 안 된 것은 부모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이런 불평불만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교사분들마저 우리 랩런트들을 키우는 우리 교사분들입니다. 0세부터 6세까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데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진짜 인간의 6가지의 상태를 내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내 것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사단의 자녀인지, 어떤 부분에서 우상숭배를 섬기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마음과 정신이 시달리고 또 육신 문제가 찾아오고 어떻게 나의 내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수월로 가는지, 그 문제가 왜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거지.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또 찾아옵니다. 인간의 6가지 문제가 나도 모르게 저도 계속 찾아오죠.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또 정신문제, 시달림, 정신문제, 육신문제 계속 시달리고 또 나중에는 결과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수월로 들어가 있고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면서 나를 살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들어가는 거죠. 바쁜 거 알죠?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다 보면 마음과 정신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 TV 보는 시간에, 휴대폰 하는 시간에, 아이들 자는 시간에 그 잠깐의 10분 동안, 이 10분 동안 나를 살리는 예배 속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학교 오기 전에도 예배하면서 나를 살리는 것은 예배이다. 나를 또 성장시키는 것은 예배이다. 매일 나를 살리고 성장하는 그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문제보다 인간의 불신자 상대 6가지의 그 문제보다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고 뚜렷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참된 길이다. 이 말씀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내가 매일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치부 교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인간의 6가지 문제를 내가 어느 부분에 인간의 6가지가 나타나는지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창세기 3장, 11장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또 내가 현실에 또 처했는지 이걸 또 한 주간 또 확인하는 우리 교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6가지 문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빠지지 말고 나를 살리는 그 예배 속에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멘. 것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준비되어 진짜 시대적인 8번째 렘넌트 차세대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영적인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